여러분이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습니다.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연초에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바위와 같은 어떤 굳은 결심을 먹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지속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참 자주 변하는데 이렇게 자주 변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큰 혜택을 누리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클럽이에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운동해야지. 살 좀 빼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죠. 그런데 등록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며칠 못 갑니다. 바쁘다고 못 가고, 피곤하다고 못 가고, 아프다고 못 가고, 약속 있다고 못 가고, 그러다 결국은 포기합니다. 결심하고 3일만 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는 작심 3일만 돼도 3일만 돼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못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참고서 새해 들어서 새 학기 때 영어 참고서 사고 수학의 정석 같은 참고서를 딱 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매일 3페이지씩 공부해야 되겠다. 매일 영어 단어 10개씩 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하셨습니까? 영어 참고서 보면은 수학의 정석 같은 책본 앞부분에는 밑줄이 쫙쫙 까있네. 형광펜으로 막 오색 찬란하게 무지개색으로 막 줄을 쭉쭉 끄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줄을 끊는데 뒷부분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깨끗합니다. 넘기지도 않았어요. 앞부분에는 줄을 많이 쳤는데 뒷부분에 가면 깨끗합니다. 자, 여러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어 단어를 10개를 못 외운 겁니까? 안 외운 겁니까? 수학 정석의 문제를 푸는 거를 수학 정석의 공부를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못하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안 하는 신앙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못함과 안함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1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라. 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령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산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철병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자, 어느 쪽 한쪽에서는 쫓아냈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두 가지 반응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과 불신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불신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산지에 사는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들은 쫓아냈는데 그런데 평지에 사는 골짜기에 사는 거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한 구절.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문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철병거보다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싼 상황 속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몰아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스라의 군대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사스라의 군대의 병력 중에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철병거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끌던 사스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는 철병거 부대가 패하고 맙니다. 그것도 여자 사사에게 패하고 맙니다. 자, 한쪽에서 유다 지파들은 철병거 때문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사기 4장에서는 그 여자 사사 드보라가 900대나 되는 적군의 철병거를 몰아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철병거 때문에 정복을 못하고 한쪽은 철병거와 상관없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철병거 때문인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여러분, 철병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불신 때문이다. 불신 때문에 전쟁에 진 겁니다. 철병거 때문에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진 거예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야,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어제는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지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철병거가 크게 보여서 두려워 떱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릅니다. 어제는 승리하고 오늘은 패배합니다. 어제는 일을 이루어내고 오늘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늘 좋은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그 믿음이 상승곡선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가도 육신 충만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감사하고 저녁에 원망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저녁에 집에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승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전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돈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돈 없는 건 똑같아요. 어제도 돈이 없었고 오늘도 돈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돈이 없을 때 감사했는데 오늘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제는 감사하고 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원망하고 불평하냐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서 보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왜? 변하거든, 마음이. 감정이 변해요, 반응.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믿음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은 철병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은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태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불신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제가 우리 올해 약속의 말씀을 뽑고 약속의 말씀 다 뽑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가은이한테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작년에 약속의 말씀에서. 작년 약속의 말씀에 너는 이방인이 빛이 되겠다. 항상 자신감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제가 항상 해요. 성경에 봐. 뭐라 그랬지?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그 말씀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모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이게 왔다리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게 약하다고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못한 거 안 하면 습관의 문제예요.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하셋과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맨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요,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들의 능력이 부족했고 반대로 가나안의 족속,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족속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낼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강성해졌습니다. 전에는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강성해졌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쫓아내지 않았다. 힘이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전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생각이 바뀐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편리성과 이익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그 민족이 강성해졌어요. 그럼 쫓아내야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럼 쫓아내야죠. 안 쫓아냅니다. 힘이 있어도 안 쫓아내요. 여러분,
못 쫓아낸 겁니까? 아니면 안 쫓아낸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못 쫓은 것이 아니에요. 안 쫓은 거죠.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한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몰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노예로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경제적인가? 이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이 더 경제적이고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무엇이 더 좋은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니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건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편의주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바빠서 예배도 못 나와요. 너무 피곤해서 수요 예배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성경도 못 읽어요. 가족들 각자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할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상황이 되지 않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을 원인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는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 생활도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도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은 걸까봐 입을 떼지를 못해요. 교회 나오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나중에는요, 안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 못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기도 생활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못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가정 예배 못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는요, 핑계도 없어요. 맨 처음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핑계도 없습니다. 핑계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는 그래도 핑계를 댔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이제는. 그게. 못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내가 헬스클럽을 등록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일이 있다 보니까 못 가겠어. 못 갑니다. 나중에는 그 핑계도 안 돼. 나중에는 뭐예요? 안 가. 한 번, 두 번 못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헬스클럽 돈 벌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헬스클럽이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겁니다. 1년 연간 회원권 끊어놓고 며칠 다니고 뭐 한 달 다니고 땡!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 40% 세일해서 막
그래도 남는 거예요. 헬스클럽에서. 매일 2천, 3천씩 돈 나가고 락합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헬스클럽 가시는 분들. 클럽 가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제 안 합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들고 막 하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예 자체도 안 한다니까요. 성경도 아예 자체도 안 읽어요. 성경은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는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올 때만. 하기 요새는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스마트폰에서 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헌신이에요. 나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다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생각과 행동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여유가 있어도 못합니다. 여유가 있어도 안 합니다. 상황이 돼도 안 옵니다. 뭐 하는 거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핑계고 자기 합리화죠. 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은이 이 얘기를 자꾸 해서 가은이한테 미안한데요. 작년 헌금 봉투를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새카매요. 거의 매주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돈이 꼬박꼬박 생기면, 용돈을 받으면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성을 했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 핸드폰에 사진 찍어놨어요.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어떤 때는 보면 1,000원, 2,000원, 4,000원, 5,000원, 어떤 때는 뭐 10,000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기업에서 용돈을 주면 그 용돈에서 떼어가지고 또 11조 드리고, 그거 통장에 넣어가지고 자기 원서비 내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버릇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어른이 되고 상황이 좋아질 때는요, 더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번성이다니까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상황이 좋으면 더 우리 가족들 챙겨야지. 내가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 예배 드려야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번성이라니까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헌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상황이 자아질 때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유, 지금까지 뭐 가정예배 안 들었는데 뭐 쑥스럽게. 아니,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아유, 내가 가정예배인다면 우리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성은이하고 강한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제가 우리 가족예배 못 드리죠.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좀 더 내가 좀 뭔가 좀 애들한테 좀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지. 그때는 좋아도 그때는요, 상황이 좋아져도 믿음이 더 좋아지면 이제 가정 예배 드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드리려고 하면요, 왠지 쑥스러워. 지금까지 안 했던 거 하려고 하니까는 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못하는 상황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요? 습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못한 거 안 함의 차이는 뭐라고요? 그건 습관의 문제다라고 했죠. 셋째, 못한 거 안 하면요,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 유다 지파로 시작된 믿음의 불순종과 게으름, 그리고 이 편의주의가요, 전 지파로 퍼져나갑니다. 분위기가. 여러분이 1장 전체를 쫙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않았으며, 또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나와요. 자, 유다 지파로부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로 시작된 믿음의 불순종과 게으름이 전 지파로 확산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버렸어요. 전 지파로 퍼져버린 겁니다. 소위 말해봐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도미노 이론이 무엇입니까? 18세기에요. 이탈리아에서 그 시작된 도미노 카드 놀이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 뭔지 아잖아요. 요만한 뭐 조그만 이 직사각형의 막대기를 쭉 세워놓잖아요. 그죠?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서로 쭉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도미노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 도미노 이론을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 체계가 붕괴되면 그 강한 파급 효과가 이웃 나라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면 주변 나라가 다 공산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것이,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근데 도미노 이론 됐어요. 반대된 도미노 이론 됐어요. 뭐냐면요, 한 나라가 민주화되면 인접 나라들도 민주화가 되어서 공산 세력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도미노 이론이 뭐냐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불순종이 각 지파별로 퍼져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쫙 퍼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밴드 썼지만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어떤 일들을 함을 통해서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게 인플루언서예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또 다른 선택의 결과나 원인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아멘이 넘쳐납니다. 어떤 교회는 아멘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을 내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 성서침례 교회에서 대충 헌신하던 사람도 다른 교회에 가면 희한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모두가 열심히 섬기는 분위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도미노 현상 때문에 생긴 분위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멘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덩달아 아멘합니다. 누군가가 웃으면요, 왜 웃는지도 몰라 나는. 덩달아 같이 뭐예요? 같이 웃는 거예요. 같이 웃는 겁니다. 누군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그 옆 사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홈쇼핑 그 광고를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쇼호스터가 나와서 제품만 설명을 합니다. 제품만 광고하는데 어떤 광고들을 보면 어떤 그 제품 판매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아침 뭐 그 방송국에서 아침마당에 있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막 제품을 설명하고 막 하면은 다 연출된 거죠, 사실은요. 안 그래요? 연출된 거. 근데 거기서 하면은 TV로 보고 있는 사람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영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하자고 하면은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그러한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결국은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 지파로 확산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습관에 있어서 그것이 부정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습관이 나 한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많은 사람 수련회 가는 분위기면 다 갑니다. 한두 사람 빠지기 시작하고 나 못 가, 이래서 못 가면 어땠습니까? 안 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에이,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요. 나도 안 가도 되겠다. 그렇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 영적 습관의 문제예요. 영적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아멘 해도요, 입으로는 안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입으로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입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서침례교회가 그래요. 입이 딱
여기 입 다물던 사람도요, 다른 교회 집회 가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 집회 가요. 아멘이 나옵니다. 제 거짓말인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나옵니다. 나와요. 우리 학생들이요, 수련회 가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뭐 창집할 때 안 뛰던 애들도요, 수련회 가면 뛰어요, 같이 얘들하고. 박수치고 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뛰는 거예요. 아, 다 뛰니까 나도 같이 뛰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같이 박수치니까 나도 모르게 박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고 분위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시작이 결국 우리 공동체로 확산이 되고 여러분 분위기가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예배, 저도 지난주 우리 주일날 저녁에 늦게 들었어요. 한 11시 정도에 우리 가족 드린 것 같아요. 가정예배. 언제 여러분, 사실은 여기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언제 다 큰 자녀들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진짜 그들을 위해서요? 언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혼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방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방에서 나오라. 아이들 껴안고 좀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우리 올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뭐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보자. 암송해보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정이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 이게 스카이캐슬이에요. 아멘? 스카이캐슬 많이 보죠? 이게 스카이캐슬이라니까요. 다른 게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못하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인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놀라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